한빛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고난을 가지고도 감사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음악 작품을 남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의 생애는 그의 작품처럼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10살도 되기 전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형의 밑에서 자라게 되었는데 형이 그를 매우 미워하였습니다. 그 후 어른이 되어서도 생활은 마찬가지로 어려웠습니다. 결혼한 지 13년 되던 해에 부인이 죽었습니다. 다시 결혼하게 된 그는 20명의 자녀를 갖게 되었는데 그중 10명은 어려서 죽고 말았고 1명은 20살 즈음에 죽게 되었고 또 다른 1명은 정신바가가였습니다. 그가 나이 많아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뇌혈로 쓰러져 반신불수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악한 환경 속에서도 계속해서 작곡을 하였고 그가 작곡한 곡은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을 만큼 웅장하고 장엄한 찬양과 경배와 감사의 노래들로 그야말로 불후의 명작들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토록 비참하게 살았던 사람은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세계 역사상 교회 음악 작곡가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 요한 세바스찬 바하였습니다. 그가 이처럼 심오한 믿음과 찬양의 세계를 알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인생의 고난을 어느 누구보다도 더 깊이 체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작곡한 칸타타나 오라토리오의 마지막 부분에 항상 DSG라는 글자를 적어 놓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Soli Deo Gloria라는 뜻을 지닌 라틴어 첫 번째 글자들입니다. 독일의 한 남작이 자기 성곽의 높은 두 탑을 끝을 연결하는 철사줄로 이렇게 연결시켰습니다. 이 남작은 그 줄들의 바람이 부딪힐 때 나는 아름다운 소리를 듣기 위해서 거대한 바람 하프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잠잠하고 조용했으므로 그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지만 부드러운 미풍이 불기 시작하자 그는 한 가닥의 가냘픈 음악 소리를 이 바람 하프로부터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바람 하프에서 가장 장엄한 음악이 울려 퍼질 때는 겨울날 거센 폭풍이 그 줄들을 휘몰아칠 때였습니다. 그럴 때는 장엄한 음악이 탑 사이에서 쏟아져 나와 그 아래 골짜기를 가득 메우곤 하였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일을 우리 삶에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의 폭풍이 혹심하게 몰아칠 때 우리는 가장 풍성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반대로 아무런 고난이 우리들의 삶의 줄에 부딪히지 않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가 힘들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승리를 우리의 삶에서 체험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왜 불행한 일들이 나에게 Why me? 그런 마음이 일어나야 했는지에 대해 이해하려 해보려고 애쓴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이 시간 삶에 불어닥치는 폭풍에 시달려 지쳐있는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외로운 싸움을 멈추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을 닮도록 이끄시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럴 때 당신의 삶에 부딪히는 시련과 고난과 역경의 폭풍이 당신의 삶에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경의 날에 즐거워하십시오. 당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역경의 날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을 잠시 아프게 하는 것뿐입니다. 역경의 자갈밭과 가시밭길을 지나야 옥토가 나오는 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 모든 일이 평탄해지고 잘 되는 줄로 착각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에 일어난 불같은 시련을 이상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러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러분, 성도가 만나는 고난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원치 않게 병을 얻어 치료 중에 있는 분들, 그리고 바라던 꿈이 깨져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왜 상실과 고통이 찾아오는지, 이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면 고난과 상실을 통해 당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여러분의 귀와 마음의 문을 열어보십시오.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이 오히려 당신이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우리 마음을 맡겨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고난과 상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했던 또 하나의 인물,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많은 재물과 가족을 얻어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돌아오는 중에 야곱은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게 되는데, 그것은 20년 전 장자권을 가르쳤던 자기에게 복수를 하려고 복수의 칼을 갈고 있던 형 에서가 지금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마중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무리 생각해도 형을 피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세 대로 나눕니다. 형이 첫 무리를 치면 형에게 드릴 선물이었다고 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치고 또 둘째 무리까지 치면 마지막으로 뒤따르던 가족들도 피신하고 자신도 도망가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강을 건너게 한 다음 야곱은 혼자 강 이편에 남아 고민하며 고독한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웬 사람이 자신을 공격합니다. 처음에 야곱은 형이 보낸 첩자가 왔구나 생각하고 필사적으로 싸웠을지 모릅니다. 야곱은 이때까지 싸워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실패라고는 몰랐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못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공격하던 그 사람은 자신의 허벅지 관절을 툭 하고 쳤습니다. 환도뼈라고 이름 붙여진 이 허벅지 관절은 허벅지와 엉덩이 사이를 연결하는 뼈입니다. 환도뼈가 골절된 야곱은 더 이상 서 있지 못하고 바닥에 나뒹굴고 말았습니다. 이제 형과 벌일 전투를 위해서라도, 그렇고 형을 피해 달아나기 위해서라도 더욱 건강해야 할 이때 야곱은 결정적으로 건강을 잃고 만 것입니다. 환도뼈를 다친 그는 그 이상의
다친 것은 그 이상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왔던 그는 더 이상 혼자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결정적인 순간에 소중한 자신감과 건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야곱의 생애가 끝났다고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야곱의 인생에 큰 전환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야곱에게 이 사건이 있었기에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사람이 변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순간에 환도뼈가 탈고라는 아픔 속에서 야곱이 얻은 것은 무엇이었기에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야곱은 발버둥과 매달림의 차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정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지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노력해서 안 되는 것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이루었기에 불가능을 그는 몰랐던 것입니다. 출생 서열을 바꾸면서까지 축복을 가로채고 원하는 여인을 얻고자 14년이나 봉사하며 기다렸습니다. 이 야복강을 건널 때는 호롤단신이었으나 돌아올 때는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어쩌면 야곱이 환도뼈를 다치기 전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움은 자기 한계를 느낀 사람들, 나약한 사람들이나 찾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해서 모든 일이 잘 먹혀 들어갔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그 풍요로운 부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사랑하는 아내와 많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인생 철학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혼자 힘으로 사는 것이었고 그것이 야곱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가장 중요한 순간, 형님과 맞닥뜨리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환대뼈가 부러지고 소중한 자신감과 건강까지 다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노력하고 애써 얻은 성공도 어느 한계에 부딪히면 사라지고 결국 나는 나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갈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자기 실체와 자아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런 한계 상향에 부딪히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고 죽음을 의식하면서 비로소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야곱이 자기 환도뼈를 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외칩니다. 나를 축복하십시오.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는데 찾아오신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내 자신을 바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남의 발꿈치나 잡으면서 사기꾼 같은 인생을 살아온 내 삶을 바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계 상황에 부딪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야곱 자신의 연약함을 한번 뼈저리게 느껴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예, 야곱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붙잡으며 살아온 인생 실패자입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잘 산다고, 성공하며 산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저는 혼자 힘으로 설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으로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후로 야곱은 비록 다리는 저렇지만 혼자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로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크나큰 상실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환도뼈를 치는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환도표를 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방법을 쓰시기 전에 당신이 먼저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하나님 도움 없이도 성공적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했다면 오늘까지 이야기하는 그것까지도 가능하게 하셨던 배우의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섬겨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사람에게 고난이 없으면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10가지 중에 단 한 가지만 잘해도 다 잘하는 것처럼 교만을 떠납니다. 조그만 성공 앞에서도 남을 짓밟고 무시하며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런 교만한 사람에게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통로가 고난이라면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야곱이 고난을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당신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고통,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는 안타깝게도 그것이 그냥 불행으로 끝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기에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환도뼈가 탈골되는 아픔 속에서 야곱은 고난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30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은 고난과 절망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누구나 피하고 싶어하고 아무도 올 수 없는 야복강 나루터의 고독한 공간에 찾아오신 그 주님, 야곱을로 고난과 고독을 당하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하셔서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고난을 당하게 되면 곧잘 내가 한 어떤 일의 결과로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 죄책감을 가집니다. 또 죄책감과 함께 원망하는 마음도 갖습니다. 그래서 당하는 어려움보다 원망과 죄책감 때문에 훨씬 더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영적으로 새로워진 사람은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는 축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끝이 아닌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곳 환도뼈가 부러진 고난의 장소, 20년 전 원수로 헤어졌던 형님과 대면해야 할 그 장소의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한 것입니다. 분이엘이라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이 고난과 어려움을 주셨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니 나를 세우시고 살리기 위하며 새롭게 만들기 위함일 거야 하늘 수 있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야곱은 지금까지 갖가지 복을 구했지만 이제는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 즉 하나님을 구해야 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야곱은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장자의 축복권도
재산도 자기가 원하는 아름다운 아내도 얻었습니다. 야곱은 이를 위해서 일평생 살았고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야곱의 삶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한 후에 교만과 고독과 모험과 간음의 유혹, 이 네 가지를 극복하지 못하면 파멸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런 유혹들은 일반적으로 찾아온 자연스러운 것들입니다. 그것은 내가 이를 성취했다는 교만한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야곱을 그냥 그대로 풍요로운 환경을 따라 두었다면 그는 틀림없이 파멸에 빠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이 평생 매달려 얻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흐트러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간에 남자의 힘의 근원이라고는 환도뼈를 쳐서 심줄을 끊어버리셨습니까? 왜일까요?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치심으로 야곱으로 하여금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갖가지 축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축복을 주시는 분과 동행하는 것이 진짜 축복임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복 주시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물질과 명예를 더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면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는 다시 고갈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수에 서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시몬의 배 위에 오르십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난 후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보아라. 베드로가 생각할 때 기가 막혔겠죠. 목수인 예수님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자기에게 조언을 하니 말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 깊은 데로서 가서 그물을 내리라니요. 당시 말하는 깊은 곳에는 이 시간에 고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밤새도록 잡지 않아 낙심하고 있었을 때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보고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여러분 이것은요 차라리 외침입니다. cried out, 울부짖음이었습니다. 내 절망과 낙심, 좌절을 성공으로 바꾸실 그 주님, 내 운명을 변화시키실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진정 내 축복의 근원 되시는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런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말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하는 말은 주님, 나는 주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는 역설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할 때 그동안 자기의 생명을 걸었던 축복의 순간이라고 하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세상 많은 복들을 찾아다니다가 지칠 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발견했고 따라서 그의 인생이 바꿔진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잃어버린 것이 축복의 그 어떤 것이라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복의 근원 되신 주께서 당신을 떠나지 않고 붙들고 함께 계시다면 그 어떤 것을 잃었다 하더라도 낙심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절망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축복의 근원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당신의 인생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올릴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당신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당신을 풍성케도 하시고 가난케도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작은 것 잃어버려 놓고도 마치 축복의 근원을 잃어버린 것처럼 낙심을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잃어버렸다고 해도 주님을 잃지 않았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만약 당신이 원하시는 물질과 명예, 권세와 건강 그 모든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축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잃어버렸다면 슬퍼하십시오. 몸부림치십시오. 당신의 그 만족은 또 다른 갈증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갈증은 끊임없이 당신의 인생을 곤비하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감사하기에는 너무너무 많은 어려움으로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어려움을 통해서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은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홀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어 겪는 것임을 발견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목적과 뜻을 찾기만 한다면 주님이 예비하신 한 걸음 한 걸음을 따라가는 삶이라면 잃어버림은 잃어버림이 아닌 얻음이요 승리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 소중하게 생각하던, 그러나 알고 보면 거추장스러워서 있어서는 안 될 것을 추구하다가 잃어버렸다면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그로 인해 본체인 주님을 찾았다면 여러분의 슬픔은 감사의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번 감사 주간을 보내며 정말 감사한 마음이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야곱처럼 지혜로운 선택과 결단을 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